우리가 이사야까지 보고 예레미야 증거를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 속에 자신을 말할 줄도 못하는 아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모세 같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똑같이 예레미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영적 무력함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그의 입에 대시면서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세요. 예레미야 1장 9절 밑에 있죠. 우리가 한번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예레미야가요 다른 어떤 거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입술에 두셨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들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소명이요 바로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일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소명의 확신 가지고 모두 50년의 예언 활동 기간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할 때에도 하나님께 세움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고 이런 모습이 그가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았다면 신약에서의 소명이 뭘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명은요 먼저 세례 요한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소명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소명, 바로 세례 요한. 가만히 있으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기간, 그게 바로 광야라는 지역으로 나가요. 세례 요한의 그런 일들을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를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3장 2절 합독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어디서 임했다고요? 빈들에서.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목적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그 광야에서 부름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 전파로 서게 했어요.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더 인기가 많았을까요? 예수님이 인기 많았을까요? 세례 요한. 예수님은요 누구야? 그랬어요. 저게 누구야? 갑자기 뭐 누군데 저래? 이렇게. 근데 세례 요한은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이었어요. 줄을 서서 세례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어요. 인정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하죠? 나는 나 이후에 오실 분,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역을 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바로 그 일들을 통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타나게 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바로 그렇게 부르심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명에 대해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인기를 얻었다. 내가 유명해졌다. 내가 유명하니까 내가 다 해야지. 내가 다 전해야지. 내가 뭐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그분을 알리러 온 거고 그분보다 먼저 길을 닦아놓기 위해 온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건요. 소리는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소리를 치는 사람이 어떠냐 이거보다
뭘 전하냐, 무슨 소리가 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사역을, 자기의 소명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두 번째, 베드로의 증거를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를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야기를 보면요, 뜬금없어요. 왜 뜬금없는지 아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의 배에 갑자기 올라타세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야, 배를 좀 띄워. 이제 막 정리해가지고, 당시에는 세마포 그물이라요, 하에서 낮에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바닥에 그걸 깔아요. 깔아놓고 그러고 나서 몰아가지고 들어 올리는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어디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죠? 깊은 곳. 내가 잡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건요,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 깊은 곳은요, 물고기 잡으러 들어갈 곳이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며 또 한낮에는 특히 보이지도 않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거 갔잖아요. 물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다 끌어올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잡힌 거예요. 너무나 많이.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읽으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요. 무릎 꿇어.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뭐부터 얘기해요? 뭐라고부터 하죠? 네? 자랑, 누구 때문에 잡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일 또 잡을 수 있도록 여기 나와달라고. 내일도 알려달라고. 어디로 던져야 할지 알려주세요. 당신 최고네, 최고. 막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얘기만 듣겠다고. 물고기 어디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사람의 본능이에요. 누가 야, 이거 주식사면 대박이야. 샀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뭐라고? 야, 고맙다. 너 때문에 대박 터졌어. 다음에 뭐 살까? 뭐 사야 돼? 어디로 해야 돼? 사람은 그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베드로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와서 무릎 꿇고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왠지 아세요? 물고기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요, 그의 모습에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왜냐? 물고기 잡기 전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말씀 전하는 일이었어요. 누구 배에서 말씀 전했죠? 베드로 배에서 말씀 전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 제일 가까운 데서 제일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루해도 갈 수도 없어요. 물이 한 곳에 뛰어노니까 저쪽으로 가서 어디 쉴 수도 없어요. 그냥 계속 옆에서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조명이 그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말씀이 그에게 먹히는 거예요. 왜냐? 이미 말씀의 조명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비춰주고 나니까 이분은 뭔가 다르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물고기를 잡았더니 많이 잡힌 거예요. 근데 많이 잡아. 세상 사람들은 많이 잡았다에 기뻐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이 비춰진 거에 대해서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해요? 나 죄인이에요. 나 정말 주님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 같은 사람인데 떠나세요. 나를 제발 떠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어지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요, 어떻게 하세요?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이후에도 다시 만나서 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콜링, 부르심.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아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아 나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건 여기 말씀에 그 이후의 일들을 읽어보면 그가 뛰쳐나가잖아요.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정말 부활하셨는데 차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3번 부인했던 것 때문에 주피주피 쫓아가다가 여종이 저 사람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아니라고, 난 누군지도 모른다고, 난 그 사람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하찮은 여종에게. 그러고 나니까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향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손짓하세요.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갔더니 잡은 물고기 가지고 또 물고기를 손수 구워주시면서 먹어라 말씀하시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 정말 사랑하니? 주님이 아세요. 네가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셨어요. 주님이 아세요. 내 양을 쳐라. 다시 그를 3번 부르시는데 왜 3번이냐? 3번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가 부름받은 이야기 속에 증거되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때로는 어떨 땐 힘들고, 그러나 주님 부르심 속에, 오늘 우리를 회복하심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바울의 증거.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부르심을 입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앞장서서 돌 들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기세등등해서 죽인 걸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또 죽이겠다고 이 제사장에게 나 좀 써주세요. 내가 잡으러 갔다 올게요. 내가 얘네들 씨를 말려야 돼. 그러면서 아예 그냥 써가지고 그 먼 곳, 다메섹이라는 곳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열정이 막 그냥 뿜뿜했어요. 뿜뿜. 근데 그 열정이 엉뚱한 데에 쓰이니까 그렇게 죽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책 한 권 읽고 그걸로 세상을 논하는 사람이에요. 책 한 권에 세상이 다 있어요. 식견이 좁은 사람, 내가 옳은 줄만 알고 사는 사람, 우물한 개구리 얘기하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우물한 개구리한테는요, 우물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도 야, 이런 세계가 있어, 이런 곳이 있어, 말이 안 통해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열정은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근데 우물한 개구리, 자기 안에 자기의 의. 근데 그 열정을 가지고 갔을 때 주님 만나주세요.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소리만 들리는데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꼬꾸라져요. 그가 꼬꾸라지고 예수님의 부름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거든요. 처음에는요, 사람들이요, 바울을요, 인정하자. 야, 우리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잖아. 우리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잖아. 믿지 않았대요. 거짓말하는 것 같다. 우리 속여가지고 또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바울이 인정받기까지 거의 10년, 15년이 걸렸어요.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도요, 그거 갖고 막 말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정말 뭐 그거냐. 그래서 바울은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의심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 속엔 계속 사도성을, 나 사도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거짓말하는 것 같아, 속이는 것 같아, 지금도 우리가 언젠가는 배신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렇게 부름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주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고난받을 것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야 된다 하니까 다 알렸거든요. 로마 가면 죽어요. 당신 정말 그래요. 내가 가면 어떤 고난을 받는다는 거 성령께서 보여주셨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로마로 가야 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야 한다. 그게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사명이다. 바울은 그랬어요. 내 목숨도 조금 더 정말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던 게 바울이었어요. 왜냐? 소명, 부르심,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그 확실한 부르심 가운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특성으로 분류한 소명이 있어요. 극적인 소명. 성경은요, 종종 극적인 소명을 그려요.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간접적인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시기도 해요. 모세에게 불타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독에 자신을 드러내셨고,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 찬 연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어요. 에스겔은 그 발강가에서 구름과 불이 번쩍번쩍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주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들었어요. 이런 불이나 연기, 이런 종류는요, 종종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동반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불, 연기, 이런 것이요, 하나님을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런 것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나심을 통해 부르심은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 왜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가 정말 이렇게 갔을 때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주님의 뜻을 듣고 그 그대로 그가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하지 않는 소명의 모습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들 가운데 행한 사역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를 흔히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특히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심판이나 회개를 촉구할 때 선지자들이 거부당하거나 핍박받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사명을 거부하기도 했고 그 자신의 마음이 불붙듯이 타올라서 뼈가 마른 듯한 고통으로 인해 사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생각해보면 싫은 말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정말 그러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참 싫어할 텐데 라는 걸 아는데 말하라고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 심판을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힘들어서도 울었고요.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도 울었고요. 예레미야는요, 참 많은 힘든 일도 겪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대제사장이 이제 잡아다가요, 그 시위대 끝들에 가둬놓고요, 못 나가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예요?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말씀하셨던 게 그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어떡해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해.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소명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치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원치 않아도 그 일들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영향으로 인한 소명의 모습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보편적인 소명 형태 중에 하나가 가족 중에 중요한 구성원의 영향으로 인한 소명이에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영향으로 어린 나이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무엘은 자기가 성전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가 든 거예요? 엄마가 어릴 적, 아기 적, 눈 떠보니까 성전이에요. 사무엘은. 아기 낳고 나니까 엄마가 서원했어요. 서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자란 곳이 성전이에요. 자란 곳. 거기에서 자랐어요.
어찌 보면 자기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 그 일들 속에 이끌어가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소명을 확인해요. 소명 어떻게 확인해요?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엘리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한나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막 그냥 속이 타서 기도하는지, 그걸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가 성전에 와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으면 똑같잖아요. 술 취한 것 같아요. 막 그냥 비틀비틀거리고 막 난리잖아요. 그게 술 취한 것 같은 거, 얼마나 이 한나가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가서 야야, 술 먹었으면 집이나 가지 왜 여기 와서 그래.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내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빨리 집에 보내고 싶어서 야, 응답됐다, 가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 불의한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해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낳고 정결례식 끝난 다음에 성전에 드려요. 그걸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한나가요, 태가 열리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을 드리고 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자녀를 더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 속에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귀한 일들로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나의 영향으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지만 부름받는 거 듣잖아요. 그러니까 또 엘리가 그래요. 야, 이번엔 귀찮으니까. 엘리도 참 어떻게 보면 귀하게 쓰였어요. 그렇게 귀찮으니까. 야, 한 번만 더 부르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해라. 나한테 오지 말고. 그러고선 자는 거예요. 그냥 잠도 못 자게 해, 쟤는.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쓰이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일들, 그를 어떻게 쓰실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계시를 듣는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첫 번째 제사장이 되는 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두 가지 칭호예요.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선지자, 첫 번째 제사장. 그렇게 부름받는 거예요. 네 번째, 신앙 공동체를 통한 소명이에요. 개인이 속한 신앙 공동체가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로의 소명을 확인하고 사역자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디모데가 이런 경우에 속해요. 바울과 함께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같이 그 일 되다 보니까 이제 디모데의 은사를 알아서 안수해서 확증해서 그를 이제 보내가지고 교회의 일들을 치리하게 하고 맡겼던 거. 그리고 디모데의 외할머니나 어머니가 디모데의 신앙과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 아주 깊은 영향을 끼쳤던 거. 이런 게 디모데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함께 또 목회자로서 세워나갈 수도 있었던 모습이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고 함께 또 그 일들을 주님 앞에 세워나가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소명의 요소와 어떻게 그걸 확인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동시에 그중 어떤 이들은 목회 사역으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다 부르시면 똑같아요. 콜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 성경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부름받아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소명은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특별히 그들 속에 맡겨주시는 사역이 있는 거죠. 그게 목양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상황 속에서 거쳐오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합니다. 이런 부르심은 적절한 때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목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은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와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일련의 과정이 요구돼요. 그러니까 부름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말씀드렸죠. 신학교 가고 전도사가 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소명에 대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 때문에 그러고, 왜냐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뭔가 막 내가 막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 내가 목회자를 안 가면 내 아내를 딴 데 시집 보낸다고 하시니까 그게 겁나가지고 신학교 갔던 사람이라. 왜냐 하나님이 이미 코를 깨가지고 내가 못 도망갈 걸 아시는 그걸 갖고 저를 끌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빠방 하고 뭔 일이 있어서 그랬던 사람이 있고, 때로는 해가 뜨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툭 뜨는 것처럼 일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요, 그래서 신학교 오고 전도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성격도 소극적이고 정말 말도 뭐 이과 출신이라 말도 막 이렇게 이렇게 잘 하는 게 아니고 그러거든요. 그 준비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막 설교 준비도 막 7장씩 혼자 막 꼼꼼하게 제가 T예요, T. 막 해놓지 않으면 불안해요, 막 불안해. 뭐 설교문을 보면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불안해요. 뭔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이 교재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몇 가지 프린트를 한 2장 나눠주고 막 그냥 막 2시간 넘는 시간을 막 계속 막 줄줄줄줄줄 하시는데 저는 못해요. 막 다 써줘야 돼요. 쓰고 내가 보면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막 그게 부딪히는 거야.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그렇게 부르심 받아서 내가 이 목회의 일들을 해야 돼요. 전도사 때도 못하겠다. 나는 아닌 것 같다. 내 성격이 아닌 것 같다. 우리 그만두자. 그냥 그만두고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닌 것 같으니까 그만두자. 막 그랬어요. 전도사 때. 근데 무서운 거예요. 사명을 돌이켰을 때,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는지 아니까. 저희 다 작은 사촌 형이 저보다 1년 신학교 선배거든요. 늦게 갔어요, 형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업하다가 사업하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그랬어요, 형이. 목사 아들인데. 큰아버지가 목회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일반대 다닐 때는 제가 막 형한테 놀러 가면 그때 저도 술도 먹고 이랬으니까 일반대 가면 사촌 형이 막 놀러 왔다고 막 그 사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사주냐? 교회 앞 슈퍼마켓에서 맥주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 형이요 막 싱글싱글해요. 막 가서 안녕하세요 막 인사해요. 그랬더니 아시잖아요. 교회 앞이니까 여기 교회 목사 아들이라는 걸. 예 안녕하세요. 맥주 10병 주세요. 따라와. 그럼 교회로 들어가요. 사택으로 들어가요. 대학교 1학년 때 이럴 때 막 일반대 가서 처음 가서 그랬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집안은 다 목회하는 사람 아니면 교육 쪽에, 뭐 학교 쪽에 있는 분들 이런 게 있어서, 야, 우리는 끌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사업을 잘 돼가지고, 내가 우리 친척들 좀 취직을 시켜주고, 회사가 돼서 취직시켜주고, 그러는 거예요. 화학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건축회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대기업에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크랙 나고 이런데 이제 메꿔주는 그런 거, 뭐, 이렇게 약품을 집어넣으면 푹 부풀어가지고, 메꿔가지고, 크랙을 막아주는 그런 것들, 이런 거 이제 특수공법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막 잘 됐어요, 회사가. 흑자예요, 흑자. 근데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망했어요. 흑자인데 왜 돈이 없냐? 다 어음으로 주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줄게. 대기업은 1년 후에 줄게. 막 그래요. 어음을. 우리가 막 TV 같은 데 보면 어음 돌려막기 한다고 하잖아요. 어음 갖고 안 되니까 1년 후에 받을 돈이거든요. 안 되니까 딴 데 가서 어음을 파는 거예요. 이거 5천만 원 받을 건데 나 3천만 원에 이거 사줘. 3천만 원 어음 파는 거예요. 어음 돌려막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이게 보니까 이 회사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옷 여기에서 3천에 샀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저쪽에 2천에 나 이거 사줘 해서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그게 돌려막기. 그게 돌다 이게 은행권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어음이 은행권으로 가서 채권이 돼가지고 이게 저희가 오게 되면 이제 압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돈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거 갖고선 막 이 대출, 어음 대출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니까 그거 갖고서 압박이 들어오면 나중에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자금사치원도 흑자예요. 돈이 없어요, 돈이. 일꾼들 돈 줘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채까지 끌었었어요. 친척들도 다 빌려가지고 하고 사채까지. 왜냐면 흑자니까. 재정상으로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막 여기저기 이 특수공법이라 일을 많이 맡으니까 또 대기업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인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문제는 대기업은 어음으로 주니까 6개월 뭐 짧게는 6개월 뭐 어떤 때 1년 그러니까 기다리다 판단해요. 이것만 버티면 돼 안 되는 거예요. 망했어요. 그리고 형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막 택시 운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해보겠다고 또 친척들도 끌어모아가지고 그리고 또 사업을 했어요. 또 잘 되는 거예요. 흑자예요. 근데 또 망했어요. 똑같은 이유로 돈이 없어서 현금 보유가 없으니까 자본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형이 가정도 아이도 있고 한데 택시 운전에 막 의료보험이 1년을 밀려가지고 의료보험이 되지도 않고 막 그렇게 막 쌓여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형이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신학교를. 저보다 1년 먼저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신학교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 훈련 받아서 이제 인디안 선교를 하러 선교사로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선교사, 인디안 선교사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형한테 잘 맞아요. 배포가 크다고 했잖아요. 배포가 커서 옛날에 얘기를 들으니까 뭐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이제 뭐 연애나 이것 때문에 올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 비행기에 김상원 목사님 타고 계셨대요. 옛날에. 김상원 목사님을 보고 큰절을 했대요. 큰절.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네 나 아나 그러더래요. 잘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나 그랬더니 TV에서 많이 뵀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저 미국에서 인디안 선교사로 지금 감리교 선교사인데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설교 좀 하게 해가지고 가서 설교했대요. 그리고 선교비 줘가지고 받아갔대요. 그 배포가 커요. 선교사 할 만한 배포예요. 그런 거예요. 보면 잘 맞아요. 보면 형을 보면서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그렇게 형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보면 소명이라는 게요. 보면 어떨 때는 이제 사람마다 틀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감당을 하지만 뛰쳐나가면 어떻게 될지 아는 거예요. 형을 봤더니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엉뚱한 길 가면 잘 되는데도 망해요. 잘 되는데도 2번이나 망해요. 2번이나 망해요. 아이고. 그거 보고 있으니까요. 안 되겠더라고요. 보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시청각 교육이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가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그냥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래서 있어야 돼. 다시 일꾼이 필요해서 네가 그거 하는 사람이야. 일꾼 다시 붙잡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어떤 걸 하나님 앞에 받았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라라는 게 제가 받은 소명이에요. 한 영혼.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한 명만 갖고 목회해요? 목사님?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라. 한 명이요? 한 명 놓고 목회해요. 하나님 주시는 건 뭐냐면 한 명 각자 그 영혼을 놓고 네가 그 영혼들을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라는 거였어요. 지금도요. 저는 그 소명을 붙들고 살아요.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정말 그래서 저희 성도들한테도 그래요. 교회 잘 다니는 거 천국 못 갑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교회들이요. 헛된 거를 얘기해요.
교회 뭐 헌신만 잘하면, 뭐만 하면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헌금하겠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왜요? 속여서요.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제도 저도 이제 세미나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은 항상 행위에 대한 것들을 물으시면서 그걸로 가지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물론 행위가 우리 믿음을 전부 드러내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야고보 말씀처럼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냐라는 것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총회장까지 했던 목사님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아니 거기서 잘못했다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요. 잘못한 게 있다면 달게 하나님 앞에도 받고 자기한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뭐라 하죠? 당신이나 잘해. 당신 그럼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잘해야 돼. 나 잘해야 돼. 우리가요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나는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신하면 안 돼요. 안 그러려고 해야죠. 안 그러려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런 일들 가운데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일들이 먼저고 첫 번째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서 들려지는 것들 속에는 양심이라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그거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양심만 제대로 살려 있어도요. 그 정도까지 되질 않아요. 요셉은요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대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양심이에요, 양심. 보디발 아내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아무도 없어. 너랑 나랑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을 보면서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 했다면 말이야 방구야 그게. 무슨 한적해 보여서 모텔 주차장에서 무슨 상담을 해줬다. 내가 상담해서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걸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물론 세상에서는요 오해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가 그렇지 않아도 오해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해받을 짓을 하면 안 돼요. 오해받을 짓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요 항상 저도 그렇지만 저는 그런 주의를 갖고 있어요. 신방을 하거나 뭘 한다거나 하면 1대1로 만나면 안 돼요.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나 뭐 일들 속에서 목회자가 여자분이라면 남자 성도 1대1로 만나서 그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뭐야 라고 할 만한 것들이 된다면 그건요 오해가 될 만한 일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이 삼자가 껴있어야 돼요. 누구든. 가장 좋은 건 자기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신방 다닐 때나 전 대신방도요 제 아내하고 항상 같이 다니고요 같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요. 보면. 그리고 정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른 가정들, 그 전에는 저희 이제 원로 장로님이 계셔서 원로 장로님한테, 장로님 네 분한테 같이 대신방인데 장로님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같이 좀 해주세요 해서 대신방 같이 했어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할 만한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면 자꾸만 그런 것들 속에 잘못된 것들 소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 요소, 확인 이런 것들 중요하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소명의 요소가 뭐냐? 리차드 니버는요 목회 사역으로서의 소명이 지닌 필수 요소는 첫째,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예요. 내가 좋은 성도가 돼야지 좋은 성도가 되라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 내 자녀들도 좋은 부모로 자랄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요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참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넌 부자 되라. 이게 부모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들으라라고 말씀하면서 들으라는 게 이 부모에 대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어서 이게 엄마들이 하는 레파토리. 자식한테는 아무런 그게 가지 않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게 살면서 왜 나보고는 그렇게 살라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애쓰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엄마 노력하잖아. 엄마 애쓰잖아. 우리 그렇게 살려고 애써보자. 힘써보자. 그러면 아이들도요, 통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변하려고 하지. 엄마도 힘쓰려고 하지. 애쓰려고 하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 애들 속에. 그럼 성도들은요, 그걸 봐요. 같이 따라가요. 근데 맨날 목사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 맨날 사랑하라고 그래? 그러면 성도가 사랑하겠어요? 못 사랑해요. 목사님이나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똑같은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즉 예수님의 좋은 제자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목회 사역을 맡기기 위해 부르시고 계신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은밀한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이거 찾으세요. 점진적으로 오기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찾아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찾았어요. 하나님 내가 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게요. 목사 되기 전에 한 3년, 그다음에 전도사 3년, 그 다음에 전도사 3년, 수련모 3년 해서 거의 6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계속 제가 흥학교에 가기 전에 제가 서울 아름다운 교회에서 부사역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계속 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깡통 같았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맨날 방송실에 저런 거 고치고 아까도 막 보고 했는데 관심이 많아요. 저런 이런 기계나 이런 게 관심이 많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하면 뒤에서 맨날 모니터 같은 거 맞추고 음향 장비 맞추고 방송실에 앉아 있으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계적인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깡통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깡통. 그냥 마른 전도사인데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갈 때마다 딸그랑 여기 가면 딸그랑 아무것도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당신이 전도사야 뭐야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목회자로 설교하고 나면 당신 준비를 해봤냐 얼마나 힘든지 아냐 또 싸우고 막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아무런 말을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설교 좀 좋아졌나 했더니 아내가 아니 똑같아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죽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아무 말 안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일러.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요? 고쳐 쓰셔야죠. 저거 어떻게 해요? 저거 지금 갖고는 아무것도 못 써요. 주님 고쳐 쓰셔야죠. 하나님 앞에 일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때로는요 사람의 잔소리는요 못 변해요. 안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 우리가 많이 할 때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보다는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러요. 그게 정확하더라고요. 저는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일르니까 바뀌더라고요. 바뀌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 일들을 통해. 그게 어려워요. 근데 말하는 게 더 쉽지 하나님 앞에 일르는 것보다 그렇죠. 내가 지금 말해서 좀 시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해도 시원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더 답답해질 때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건 감정이 올라올 때 한 템포가 넘어가면 조금 낫더라고요. 꿀꺽해요. 저는 그래서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감정이 부딪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꿀꺽 아무 말 안 하고 꿀꺽. 그리고 감정이 꿀꺽 넘어가고 난 다음 날이든지 그 얘기를 해요. 어제 그 얘기 속에 그러면서 나도 내 자신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나도 화를 낸 것 같고 내 주장을 얘기한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 그럼 그때는요 얘기가 통해요. 근데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요 안 돼요.
분노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분노는요,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 감정이 한번 돋고 나면요,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막 그런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지혜를 좀 얻어야 돼요. 그래서 더 좋은 건 하나님 앞에 이르세요. 하나님이 이르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밀한 부르심에 부응하는 개인적 자질, 능력, 여건, 그리고 내면, 동기, 마지막으로 개인을 사역자로 청빙하려는 특정 교회 혹은 기관들의 초청, 즉 교회 부름이라는 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학교 나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역할 곳이 있어야 되고 사역의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여자분이 오셨어요. 남자 원래 집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시는 거예요. 부인은 저기 어디 지금 저 외곽에 있는데 이사 왔대요. 읍내로. 그래서 이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근데 부인은 아직 거기에서 좀 맡은 게 있어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 되시는 분이 직분은 어떻게 되세요? 권사래요. 권사. 감리교회에서 서울에서도 뭐 감리교회를 다니고 해서 권사래요.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권사님 식사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쌩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또 가서 권사님 식사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나 권사 아니고 전도사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내가 신학을 했어요.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교회 와서 무료로 내가 사역도 이렇게 하려는 마음까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신학교 나왔으니까 내가 여기 무료로 돈 안 받을 테니까 봉사하겠다, 내가 전도사 하겠다 하면 전도사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이라는 게 주어져야 되는 거지. 청빙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하고 교회 일들 속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전도사 떡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몰랐어요. 그때 전도사라고 안 불렀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몰랐어요.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권사라고 하고 그랬고, 그리고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아니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럼 그 일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와서 상담을 한다던가, 그러면 같이 기도해봐요. 그럼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호칭으로 그때 부를 생각 그럼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든가 해야 되는 것들이 되는 거지. 아니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화를 내고 내가 시작을 했는데 전도사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버리셨어요. 남편 집사님도 나오시다가 뜨문뜨문하더니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성결교회 쪽으로도 가셨대요. 거기 교회에서 또 무료로 하겠다고 막 거기에 또 하고 막 하다가 거기 성도들 데리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셨대요. 몇 명을 데리고. 자기 만만한 사람들 좀 저기에서 했다고. 그 얘기 들으면서 진정한 사역자인가? 그리고 그분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게 하나님 부르신 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저희는 그래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 등록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희는 오시는 분들 예배드리면 지금도요, 한 1년 반 넘게 등록 않고 다니시는 집사님 가지고 계세요. 보면. 계속 권유준 드려요. 이제 집사님 등록하세요. 그랬더니 등록해야죠. 그러시더라고요. 몇 번 거짓 들었는데 해야죠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놔둬요. 한 1년 반 됐어요. 나오신지. 그냥 계속 나오세요. 근데 뭔 부담이 있으신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그분의 그거니까요.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등록을 해서 뿌리를 내리는 게 가장 성당하는 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 그렇지만 우리가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하고 다니셔야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이 그분의 그런 것들 속에 있으니까요. 보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내신다면 또 일들 속에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하시겠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들이 분명 직분이 내가 신학교 나왔다고 다 그게 아닌 거예요. 사역이 있어야 하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감당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명의 확인 및 확인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소명의 확인에 대한 필요한 요소가 뭐냐라는 거예요. 목회 소명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개인의 사역 상황을 통한 타인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에게 주셨던 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라. 그래서 영혼 돌보는 목회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일들을 놓고 그래 영혼이 먼저지, 영혼 구원받는 게 먼저지, 그 일들 속에 나가요. 저희 교회는요,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다 개척교회 열악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나오셨던 집사님이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친구를. 교회를 이제 그분도 보니까 개혁교회라고 해서 약간 이단적인 교회였는데 거기를 막 다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교회에 이제 거기가 다 흩어졌대요. 흩어져서 교회를 이제 못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무주장로교회 쪽으로 나갔었는데 거기서 상처를 입은 거예요. 딸이 자폐가 있거든요. 근데 그 딸한테 대하는 걸 보고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친구니까. 전도해서 왔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그리고 부인이 남편을 어떻게든 교회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한 번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 시작하려고 하면 화장실 간다고 나가서 앞에 편의점에서 술 사서 교회 앞에서 술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도 제대로 드린 적이 없대요. 근데 저희 교회 와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셨어요. 와서. 그리고 때로는 금요 기도에도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주일 예배 그렇게 모시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알코올 중독이 아마 심해져서 돌아가셨거든요.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셔서 그렇게 하는데, 기도 중에 이제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자를 세운 거예요. 대표 기도를. 그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 동안 성도님 잘 준비하세요. 거룩하게 준비하세요. 준비해서 써가지고 기도 서세요 하고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전도한 친구 집사님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를 기도자로 세울 수 있어요? 대표 기도자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저분도 세워져야 될 거 아닌가. 처음부터 누가 믿음이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자리가 만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 내쫓으라고. 그래서 저분들 내쫓으면 어디로 갑니까? 딸아이는 자폐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고 어느 교회에 가면 누가 좋다고 받아줍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 사람들이에요, 우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누구라고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만들어가는 거지. 그랬더니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부인 집사님은 안 나오기 시작하고 남편 집사님은 그래도 나오셨어요. 나오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헌금 특성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예 하세요 하고 헌금 특성 주보에 다 넣어놨는데 예배 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부터 안 나오셨어요. 예배 때 헌금 특성이 있는데 그분이 안 나오셔서 너무 당황이 됐지만 어떡해요. 그냥 찬송가 부르고 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안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만나면 다시 나오세요 하는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마다 전전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 말 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목회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막 휘저으려고 하는 거예요. 휘저으려고. 근데요. 적응을 못해요.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 권사님한테 법무사이신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좀 저 소송장을 써달라고 하더래요. 무슨 소송을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자기가 돌아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그 소송을 하려고 한대요. 무슨 소송이냐고 했더니 자기가 거기에 헌금 100만 원을 했대요. 100만 원을 했는데 나중에 나오게 됐대요. 뭐 싸우고 나왔는지. 그래서 그거 내가 거기 교회 못 헌금하겠다고 돌려달라고 소송장 써달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 정죄할 만한 믿음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이제 가끔 커피 사러 오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가정을 보면. 그냥 자기 의지로만 충만한 거예요.
남편 집사님 뭐 신학교를 가려고까지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목사 되려고까지. 그게 거기에 대한 아주 의의가 있는 거. 나는 그럴 만한 사람. 근데요, 하나님이 그이들 속에 그 가정이 참 힘들어요. 안 돼요. 부인 집사님도 계속 정신적인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상처가 트라우마가 많아서 한 번 만나면 한 3시간, 4시간 얘기해요. 앉아가지고 보면.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보면.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못한 자꾸 뿌리 없이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소명의 확신이 있고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속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몇 가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평안함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들 속에 부르심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내적인 끌림, 하나님이 이 일들 속에 자꾸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 신앙 공동체로부터의 확증.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로 세워지는 거. 그래서 소명의 확인 방법은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부르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부르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부르세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세 번째 뭐예요? 환경을 통해 부르세요. 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아까도 했죠. 저희 사촌이요. 흑자인데 망하고 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사로 아직도 잘 감당하고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관심을 통해 부르세요. 내가 능력, 어떤 부분에 은사가 있는 거, 내가 관심 두고 있는 거,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지닌 은사, 또한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느낌을 통해 부르세요. 내가 하나님이 강하게 글들 속에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시는 거예요. 물론 느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끝으로 부르심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는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현재 지금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확증과 확신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저도 말씀드렸던 6년 동안 전도사로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있어야 되죠? 왜 일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면서 소명을 그때 주셨어요. 소명의 점검. 소명의 점검 뭡니까? 우리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까먹어요. 그래서요, 자꾸만 이 소명의 일들을 자꾸만 되새겨야 되는데, 여기 뭐 건강하지 않은 소명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소명이 하나님이 아닌 외부에 의해 오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아빠가 목사라, 작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섬기는 거, 섬김 받고 맨날 맛있는 거 막 목사님 사주는 거 보고 좋아가지고, 나도 목사가 돼야지. 외부로부터 오는 거 잘못되는 거예요. 목회사역을 단순히 직업의 한 종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목사는 굶지 않다더라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많은 목회자들이요,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요, 참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목회자로서의 직임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에서나 사회에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누리는 동기로 목회사역을 원하는 때도 내가 뭔가 좀 되는 것처럼, 지도자가 된 것처럼. 네 번째, 단순히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로 목회사역을 선택하려는 때도 내가 막 즐기고, 이게 막 내가 좋아서. 어떤 분은요, 은사가 앞에 서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수다 떠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끔은 아내가 뭐라냐면, 목사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말하는 거 좋아한다고. 근데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족들이나 이제 편한 사람한테는 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많이 하는데 목사 안 됐으면 어디다 풀라고 했어. 그래서 아내가 가끔 그래요. 근데
그거 충족하려고 목사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내적인 충족이나 아니면 개인의 뭐 죄의식이나 수치심의 결과로 소명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건강하지 않은 소명이에요. 건강한 목회 소명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소명의 주도권을 지니는 거예요. 주도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록 장래의 일은 불확실하지만 소명받은 개인의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 그게 건강한 소명이에요. 세 번째, 소명은 개인으로 하여금 결단을 촉구해요. 내가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일들 가운데 해나가야 되겠다. 결단을 촉구해요. 네 번째, 소명은 당사자로 하여금 자랑스러움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소명은요, 다 보세요. 모세도 보세요. 내가 말할 줄 모른다고 하고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실수예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고 하냐. 그러면요, 교만해져요. 근데 소명 받으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왜 부르셨지? 깨닫게 되면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고백했던 것 같이 소명, 비춰짐이 있으면요, 제대로 된 소명에 비춰지면요,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소명은 새로운 관계를 초청인 동시에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삶. 여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과 타인에 의한 검증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 의심했어요. 그걸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때 사무엘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엘리세 선생의 조언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맞나? 저도 6년 동안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도 잘 못하고,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은 사람인데, 내가 뭐 한다고요? 나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상처도 많이 입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그 일들 속에 부르심 속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은요, 가끔 이미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미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계속 소명을 찾았다고.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사야도 그래요. 이미 하고 있었어요. 선지자였어요. 근데 부르시잖아요. 제대로 부르시기 위해서. 제대로 글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소명은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덟 번째, 많은 경우 하나님의 소명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자각을 통해 오기도 해요. 하박국은 악한 자들이 잘 사는 삶에 대해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들이 잘 살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 당하죠? 이 고민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쓰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을. 우리가 갖는 관심이나 고민이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들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종종 다른 사람을 시켜서 소명 당사자로 하여금 소명에 성실하게 답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해요? 너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뭐냐? 네가 왕후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느냐? 하나님 너를 뭐 하라고 세웠겠냐? 소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열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필요한 자원들이나 기회들을 제공을 또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번째는 소명은 개인이 지닌 재능이나 은사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원래 꿈꿨던 게 교사였거든요. 교사. 나는 선생님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라는 게 제 꿈이었어요. 수학 선생님.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까 지금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르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또한 좋은 은사를 주셨다는 걸 깨달아요. 저도.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그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루고 싶었던 일들 보면 이룬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일들 속에서 그것들을 갖다 쓰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요. 재능이나 은사가 적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소명,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오늘 우리가 돌이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든 일들로 준비되는 모든 학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시라.